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오늘도 일하고 또 이렇게 저녁도 아마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나 오늘이 고난 주간이고 해서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도 해야 되고 많이 피곤하신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고난인 것 같아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복받고 은혜 안에서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병도 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자녀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 지금 그런 삶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도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거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가 33세였는데 그 마지막까지 가면 갈수록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정신적인 그 어려움에 있으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시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잡혀가시면서부터 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독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할 시간에 제자들은 다 뿌리뿌리 도망가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오늘 주님의 이 고독의 클라이맥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금요일 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작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큰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비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다 못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야 됐는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질고와 상함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쉽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시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은 부르기 쉬워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는 정말 어떤 관계인지,
오늘 마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로로, 크로스로드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마태는 하늘의 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간 차이니까 정오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계속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슷한 본문으로 새벽기도에 누가복음에서 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은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9시, 오전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돼서 오늘 십자가에서 12시부터 그 다음에 3시까지 이제까지는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그래요. 어둠이. 누가는 이 사건을 해가 빛을 잃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그저 이제 구름이 좀 먹구름이 치고 이제 비가 올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둠에 대해서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아모스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리고 20절에 가서 여호와의 날이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20절 30절에도 그랬고, 요엘 2장 30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어두움이 해를 가리운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진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두움이 가장 어두웠던 때가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 그래요. 3일 동안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좀 잘 아시네요. 장자를 죽인 사건. 그렇죠? 자, 결단이 있어요. 장자의 죽음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어린 양을 죽이는 죽임이냐.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어둠이냐, 어둠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어둠이냐 아니면 빛이냐, 이 결단을 내려야 됐었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본 중에서 떡을 가지시고 먹으라,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랬을 때에, 이거는 예수님이 그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앞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심판을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독자에게 내리신 사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큰 사건인 겁니다.
이 재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재앙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본문에 와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도 알지도 못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46절에서 50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자, 오후 3시쯤에 지금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고뇌의 시간들, 심판을 받고 또 이쪽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저쪽으로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신문을 받으시면서 매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그 다음에는 결국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그 디아 돌라로사라는 길을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구경하러 어떤 시몬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서 홍포옷을 입으셨다가 또 벗겼다가 그 수치를 보여주다가 그 큰 대못을 손과 발에 박히고 3시간 동안 조롱과 비난과, 그 다음에 남은 3시간은 흑암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는 힘이 없으신 그때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크게 2번이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전에도 많은 임종을 볼 때 힘이 없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해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왜 예수님이 소리를 뭐라고 지르셨습니까? 오늘 아람어로 예수님의 원래 쓰던 언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는 이걸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신비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풀무부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하나님께 오늘 버림을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우리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 이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저 신앙을 생활 오래 하면 다 아는 얘기라 우리가 별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정말 우리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다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죄가 되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유명한 신학자의 말씀처럼 지옥이 갈보리에 오고 주님이 지옥으로 가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없지만 He descended into hell,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보셨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mercy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There is no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건 신비해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왜 그분을 버리셨습니까? 핸드릭스는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서워요.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죄를 무서워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 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47절과 49절에는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했던 사람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여 하나 보자. 십자가의 죽음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는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뭐라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I finished 이래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악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오늘 이 성금요일은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가면 매년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빚이 있습니다. 뭐를 꿨어요. 그런데 그 빚을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영수증이다. 너 이제 빚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영수증을 가지면 나에게는 이제 빚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다만 나에게 있는 빚이 있다면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도와줬구나. 오늘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라고 2번이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이 성전 휘장이 얼마나 큰가 잘 몰라요. 우리는 물론 성전이 여러 시대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랐지만은 웬만한 휘장은요 80 feet by 30인가 30 feet에 4인치 thick이에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그걸 찢으려도 찢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죽을.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 안에는 이 지성소는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그 법궤는 중간에 이 휘장이 있습니다. 이 두께로. 그리고 이쪽에는 성소예요. 이쪽에는 뭐 제사장이 거기서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기서 다 하다가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대제사장도 죄가 있을 수 있기에. 그래서 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를 달고 그 다음에 밧줄을 매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가끔가다 여기 무슨 실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그게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밧줄을 저 성소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놔요. 한쪽을. 그러다가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세레모니를 하다가 벨소리가 당당당당 이렇게 울릴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벨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간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그 줄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아무나 못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이렇게 갑자기 누가 텍스트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오후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는데 누군가가 또 성도님이 평일에도 기도하러 또 누가 다른 차가 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평강교회가 참 이 아름다움, 그 이 교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해서 잠깐 문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는 사람도 없고 감기가 난 사람도 없고 좀 놀라는 척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새벽기도 매일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없는 월요일까지도. 근데 우리 중에서 월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 새벽도 나오고 또 수요일 저녁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오늘 새벽도 나오고 오늘 저녁에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놀렐루야. 놀라지도 않아 이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런 감격을 가져야 돼.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휘장을 찢어 놓으시. 그래서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력을 얻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당돌하게 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빈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시킨 이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명예 사내들인 그 멤버에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목사님에게 가겠습니까? 장로님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교차로에, 십자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숨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뭔가 내가 신분이 있어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 뭔가 관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난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이번 성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도 이제부터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직분 때문이 아니고, 나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각오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감격스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감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모든 비난과 모든 체유를 당하시고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 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교차로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원해서 주님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